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2022년 새로운 이해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1월 셋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세월이 참 빠르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벌써 새해 초부터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면 이 막연한 기대와 이 과도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해가 바뀌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송년회를 하면서 새해에 대해서 소망도 품고 또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동해안 해돋이를 보러 가서 그곳에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막힌 새해 일출을 보았으니 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그야말로 막연한 이 기대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처음 하는 모든 일에는 설렘만큼의 이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막막한 그리고 과도한 두려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년 넘게 참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미세는 꺾일 줄 모르고 더 강력한 백신과 확실한 치료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코로나 일상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보통 역사를 주정과 주후라 하여서 BC와 AD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는 BC와 AC로 나눈다고 합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전후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말입니다. 90% 가까운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언제까지 접해야 하는지 이 답답함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곧 찾아올 미래 사회에 대한 이 다양한 징후들입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산불 등의 소식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 500년 만에 캐나다 서부 지역에 닥친 재해를 보더라도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의 사천진 해변 백사장은 지난 2019년까지 폭이 40m에 달했지만 최근 해변 침식이 상당 부분 진행돼서 약 3m까지 좁아졌다. 이는 무계획한 개발과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탓에 동해안 해안 침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상이변과 또 어려움들 속에 더 이상 안전지대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생각해볼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21년 2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17개 선진국의 성인 1만 8,85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14국에서 1위를 차지한 대답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 대답을 했답니다. 또한 종교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응답률은 미국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15%. 그렇지만 한국은 이 종교가 삶의 의미다라는 대답이 1%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7개 나라 중에 15번째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한때 천만의 크리스천이라 자랑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이 대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갔을 뿐이 없습니다.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작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빛과 생명체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모세는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긴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라에 해당하는 하자크라는 이 말은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담대히 하라의 아마체라는 말은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손에 힘이 있고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비슷한 뜻을 지닌 다른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마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만 4번 등장하는 것을 보면 당시 여호수아가 상당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모세의 후임자가 됐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을 이끌었던 영적인 리더, 장정만 60만 명의 엄청난 백성과 함께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 후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또 다른 부담감은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곳의 원주민들과 싸워 땅을 빼앗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워낙 비옥한 곳이어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 살아남은 가장 호전적인 족속들이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산악지대는 모두가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들판에는 무서운 철기 전차를 보유한 사나운 거인 전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군사 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전직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런 거대한 체격에 경험 많은 전사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힘들었지만 사실 전쟁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앞으로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호수아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분들,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갑작스레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나 예기치 않은 뜻밖의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됐습니까?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뭔가를 발표해야 하거나 회사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거나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을 봐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 같다. 이쯤에서 포기하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 대지중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이 동서남북의 모든 지형에 대한 이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21년 1월 20일에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후에 곧바로 대통령이 대통령의 건의로 17개 중요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멕시코 장벽 건설을 중지합니다. 무슬림 국가를 타겟으로 한 여행 금지 명령을 취소합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합니다. 연방 자산의 마스크 의무제를 도입합니다. WHO에 복귀합니다. 이런 엄청난 굵직굵직한 행정 조치들이 한 번에 펜돌림으로 다 끝납니다. 이게 바로 권위자의 능력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진 권위와 능력이 이 정도라면 온 우주의 창조자요 이 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말로 인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과 한계를 보고 두려워 마십시오. 그분이 하신 약속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올 한 해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변화에 도전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지난 2년간의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용기와 함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한 더욱 담대한 용기와 시대에 걸맞는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용기 있는 도전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남미 온두라스의 남쪽 지방에 촐로테카라는 강이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이 남미라 허리케인이 유명하죠.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그 강과 연결된 다리들은 이 심각한 파손을 입거나 유실됐습니다. 온두라스는 튼튼한 다리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이곳에 길이가 484m가 되는 아주 튼튼한 철제 다리를 3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개통하자마자 그 지역이 명물이 되고 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해 가을 초특급 허리케인 미치가 나흘간 엄청난 폭우를 쏟아붓습니다. 여느 때처럼 지역의 웬만한 다리들이 다 쓸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철제 다리는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미치 때문에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서 이 다리 주변의 토사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강 주변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리 양쪽으로 있던 길들, 즉 한강으로 말한다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우리 대구 신천으로 말한다면 신천대로와 동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의 위치도 다리와는 상관없는 옆으로 뚝 떨어져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강은 옆에 있는데 다리만 저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엄청난 허리케인의 이력 앞에서도 끄떡없었던 이 다리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져 버린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흔히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를 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게 되면 겉은 멀쩡하지만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촐르테카 강의 이 다리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도 힘들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함으로 이 변화하는 시대에 담대하게 반응하며 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또 기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